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의 출발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적인 기원을 서술하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혈통적 기원을 따라 출생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기술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이며 누구를 낳고의 누구 역시도 생물학적이며 그 아버지의 아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이어오다가 돌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이 같은 방식에서 벗어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17절까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다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윗절인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서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이 구절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족보의 공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벗어난 이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죄인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처음이 18절 말씀, 오늘 보면 처음이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바로 그 전입니다. 당시에는 약혼이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에 약 1년간은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면 결혼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바로 이 약혼과 동거의 중간 시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약혼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동거한 것은 마지막이 된다라는 거죠. 즉 약혼과 동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통에서 약혼은 가늠과 같은 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어떠한 간음이나 요셉이 아닌 다른 남성을 통한 임신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라는 이 귀중한 사실을 아버지 요셉보다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즉 외적인 모습만 알고 있었어요. 잉태된 것의 원인 성령에 대해서 지금 19절은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20절에 가서야 어떻게 해서 잉태됐는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20절을 돼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19절의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임신을 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당연하게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20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요셉은 무척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 이미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요셉을 그냥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 계보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아, 너는 마리아와 절대 파혼해서는 안 돼라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약혼 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년이 거의 차서 신부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할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이런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너가 당연히 파혼해도 될 그런 간음이나 어떤 다른 남자들과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까 19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끊고자 하는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육신적인 기원이 아니라 영적 기원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육신적 이런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탄생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성령이 마리아의 수태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이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수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본질인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해요. 그것은 먼저 타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연약한 인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일반적인 족보의 진술과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령의 잉태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의문입니까? 신적 기원은 좋아,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그럼 혈통적으로는 요셉에게서 낳고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뭔가 혈통적으로 낳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명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버지의 혈통을 잇는 걸로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또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약혼과 동거 사이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어떠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된 이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시기까지 어떠한 인간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단순히 요셉과의 자연적인 부자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법적으로 부자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무엇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과 법적인 부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두 가지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어머니 마리아와 곧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의 권리, 이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공적인 책임과 아버지의 권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법적인 부자관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나 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세우신 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다. 근데 그것이 혈통적으로나 신적으로나 반박 불가한 마땅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인간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역사적인 사실로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시며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아 족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며 우리가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 내가 연약할 땐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죄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토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아멘이라고 화답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오해와 억측이 따랐어요.
당시의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 이 성육신이라는 이 사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서 고대하던 이 메시아를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하여서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밖에 나아갔을 때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 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나 지금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은 이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으며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한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믿는 일은 무척이나 사실 쉬워 보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들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설교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 그래? 나 이런 소망이 있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해서 부탁할 정도로 호의적인 자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기도의 힘은 믿는 자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진리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면서 그 진리를 부인하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하다못해 교회 내에서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 나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느니라. 이 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늘 항상 함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이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별칭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받기 위해서는 이 앞절에 있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신적으로나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 진짜 나의 구속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참 의미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는 함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만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메시아시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림 없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더욱 간절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코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명하셨다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잊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간절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급박한 기도가 있을 때, 그때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만 기대해요. 무엇을 잊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시겠대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혈통적 기원뿐만 아니라 신적 기원으로도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과, 여전히 완악한 우리들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가 1장에서 예수님의 혈통적 기원, 신적 기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임마누엘 사상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사상을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적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마태는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이 임마누엘 사상을 기록했고,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믿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이 직접 나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감히 만질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감히 들을 수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처럼 특별한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사랑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죄짐에 눌린 자, 구원의 길에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게도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허물없이 인간들과 접촉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 낮은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위안을 주는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성령을,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을, 그래요.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 기도가 이것이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좀 더 저는 더 드릴게요. 나에게 좀 다른 사람처럼 역사하시는 걸 좀 보여주세요라고 불신앙을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이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비록 나는 지금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이 진리이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구나, 그걸 얘기했구나, 끝. 진리가 진리일 뿐 나와 상관이 없다면, 진리가 진리일 뿐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무런 영향을 베풀 수 없는 일,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평하며 무엇을 불만을 갖느냐? 왜 온전히 믿지 않고, 왜 신뢰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공통의 기도 제목, 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공통의 기도 제목 또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에게 주신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평강한가? 과연 확신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가? 되새겨보시길 바라요. 부디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하나님의 현현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서 구원받는 자답게 담대히 은혜 가운데 사랑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잠깐 기도할 거예요.